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이네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죄도 없는데 죄인이라고 고발을 해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도록 했는데 로마의 총독은 죄가 없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놓아주면 안 된다, 죽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호소했더니 이 백부장 율리오를 지휘관으로 세워서 1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 바울 한 사람을 로마에까지 호송하는 이유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40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호송 안 하면 중간에서 죽여버리니까 그렇게 호송하도록 했는데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중간에 백부장과 그 부하들 100명을 동원 안 하면 중간에 바울이 죽어서 로마까지 가지 못하고 로마에 가서 이건 황제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많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바울을 1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호송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갑니다. 육지로는 너무 멀고 또 갈 수가 없어요. 섬이어서.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고 합니다. 생각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금 가면은 풍랑이 이니까 가지 말고 좀 더 머물렀다 가도록 하라고 했는데 백부장이 고집을 피워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히 여기고 떠나는 덕분에 원치 않는 고난을 엄청나게 당합니다. 당하지 않을 고난을 엄청나게 사서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을 당연히 당하게 됩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축복이지만 못한 것은 못한 대로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무관하게 여기고 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는 이 고통이구나, 아픔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 일을 반복을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살게 되는 경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열나흘이나 되는 이 바다에서 풍랑으로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고생하다가 겨우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바울이 죽지 않은 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독사한테 물려서 죽도록 하나님이 놔둬버리면 큰일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틀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한테 절대 방해를 안 받습니다. 방해하면 치워버려요.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치워버립니다. 이리저리 제껴버린다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방해 안 받습니다. 해방하면 치워버려요. 하나님 일에 도움이 되면 하나님 축복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뱀에게 독사한테 물렸는데 안 죽잖아요. 그래서 이 멜리데 사람들이 이 추장까지 나와가지고 아주 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대접을 받은 바울이 이 은혜를 뭘로 갚을까 하다 보니까 이 추장의 아버지가 병이 걸려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가서 기도해서 치료해 준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추장이
그 섬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굉장히 큰 섬인데 그 섬 온 전체 마을마다 사람을 보내서 병든 자들 오게 해가지고 다 치료해 준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죽을 사람들이 살게 됐으니까 감사해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무사히 육지까지 도착은 했지만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배가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를 수선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배가 3개월이 동안 수선하는 동안에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276명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 섬 사람들이 다 대접을 극진히 해주고 배가 완전히 완성되자 또 먹을 것도 가득 실어서 노마로 가도록 해 주어서 노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16절에. 그래가지고 노마에 왔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한 군사를 시켜서 바울과 함께 있도록 하고 자유롭게 지내도록 이렇게 허락해 가지고 바울이 셋집을 얻습니다. 셋집을 얻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거 뭐 월세집이라고 해야겠죠. 이 셋집을 얻어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그 노마에 와 있는 유대인들의 17절 보니까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전부 오도록 해가지고 자기가 왜 이 노마에 오게 됐는지, 왜 죄수의 몸으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나는 죄도 없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이방 사람인 총독에게 재판을 의뢰했는데 총독은 죄가 없다고 해서 나를 사면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사면하면 안 되고 죽여야 한다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호소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자초지정을 설명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뭡니까? 23절에 보면은 날짜를 정해서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오도록 했어요. 셋집으로.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사람들이 매일 오게 됐어요. 로마에서 2년 동안 셋집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죽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그 셋집에 있으면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도 오겠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게 되지요. 바울이 뭘 전했냐 하니까 2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가르쳤다. 그게 바로 뭐요? 모세가 말한 거,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이 뭐냐면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다. 이게 성경의 맥이에요. 구약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뭐냐?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 그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 예수가 왔어요. 이게 모세 율법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선지자들이 수없는 선지자들이 또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였다. 예수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 죽었다가 산 사람이 있냐? 없다.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기에 죄 없은 분이 대신해 죽었기에 부활한 거다 그 말이야. 죄인은 죽으면 다 부활이 없어요. 다 죽었지요. 살아납니까? 못 살아나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설명을 쭉 했어요. 아주 굉장히 논리적으로 성경 구약 성경적으로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여기 나와 있네요. 어떤 사람은 믿고, 24절에 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더라 그랬어요. 당연하지요. 믿는 사람은 사도행전 14장 38절 말씀처럼 뭡니까? 13장 38절 48절 말씀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믿지 않는다. 아무나 다 믿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기 30절에 가니까 뭐라고 하느냐,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온 이태란 말은 온전히 2년을 말하지 않아요? 2년을 그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영접했다, 환영했다 그 말이죠. 환영하고 그들에게 담대히 뭘 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쳤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죠. 왜 복음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만 했냐 그거죠. 십자가는 우리가 알듯이 위에서 뭡니까? 위에서 밑으로, 그 다음에 좌에서 우로 이 막대기가 두 개가 그어지면 십자가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온갖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줄을 모르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도움을 받고자. 원래 시작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해서 그렇게 시작한 건데, 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인간이 고난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죽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죄는 아담의 원죄와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와 내가 살면서 범한 죄까지 싹 100%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죄가 사함을 받게 되자 어둠의 권세에게 잡혀서 온갖 종노릇하며 고통당하던 우리들이 거기서 해방을 당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 복음인 이 사건이 어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쏙쏙쏙쏙쏙쏙 빨아들일 만큼 믿어지는데,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가소롭고 웃기는 얘기로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배척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이 대한민국에 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웃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찰떡같이 믿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이요, 자비입니다. 이 하나님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자녀된 축복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우리를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인 졸개, 귀신들이 다 떠나가도록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주신 축복을 잘 믿음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